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로부터 받은 세 가지 시험 가운데 마지막 시험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이 시험이 다 실패로 끝난 사탄 마귀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 위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아멘.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 마귀가 다음과 같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시험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를 해라. 그러면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시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의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특별한 이 목적을 설정한 이후에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그 순간순간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계획적이에요. 아주 치밀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리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사탄 마귀의 시험과 이 유혹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리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의심할 거예요. 또 그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부정하게 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을지도 몰라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아주 이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아주 무겁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의 배경 내용 설명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밀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간 사탄 마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는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적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담대하게 물리치셨어요. 주저함도 없어요. 얘 말에 주저함도 하나도 없어요. 우물쭈물하시지도 않았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내쫓아 버리셨어요.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며 마지막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비결이라 할까요? 방법, 비결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 앞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조금 없이 아주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처럼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물리치세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다음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탄의 사자만 들어도 무서운데요. 마귀의 맞자만 들어도 무섭고요. 귀신의 귀자만 들어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죠?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도 무서워할 필요도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 마귀를 대적할 기가 막힌 놀라운 무기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무기만 소유하면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있고 아름답고 아주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대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세요. 대적하세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막 절망 가운데 몰아넣고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막 들게 하고 막 하나님마다 힘들고 어렵게 하고 막 이럴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있고 아름답고 존귀한 이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악마가 떠나갈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갈 거예요. 우리에게 이 무기를 주셨어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70명의 제자들을 조직을 하셨어요. 전도대를 조직을 하시고 2명씩 파송한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한 내용이에요. 말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주의 이름으로,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무기로 여러분 사탄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 비결은 뭘까요? 역시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도 그랬고 두 번째 시험에서도 그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시험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을 물리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거리 섬기라라는 말씀은요, 신명기서 6장 1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시험에서도 주 너희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 시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는 이 말씀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성령의 검.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검술의 달인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성령의 검술의 달인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령의 검술의 달인들이 돼야 돼요. 우리 스승이 그런 분이신데 제자들이 당연히 성령의 검술의 달인들이 돼야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예수님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 때문이냐면요, 어떻게 이렇게 적절한 때에 가장 꼭 알맞는 말씀을 선택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을까? 참 놀라울 뿐이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의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크게 두 가지를 우리 예수님은 소유하고 계셨다고 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많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죠.
그거를 또 적절하게 가장 적합한 말씀으로 뽑아 쓸 수 있도록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갖추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의 검술의 달인이신 예수님처럼 두 가지를 반드시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소유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분별해서 뽑아 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둘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많이 알 수 있겠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좀 부탁드려요. 많이 좀 읽으세요. 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으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암송도 하시고요. 많이 묵상하세요. 묵상은 어려운 게 아니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필사도 좀 하세요. 자, 이제 이러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서두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탄 마귀의 시험 전략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합니다. 첫째로, 눈으로 보아 정욕을 품게 하며 시험합니다. 이게 사탄 마귀의 시험 전략이에요. 눈으로 보게 해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욕을 품게 해요. 정욕은 지나친 욕심, 거룩하지 못한 욕심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이것을 갖게 해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들고 사람 엉망으로 만들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고 타락의 길로 걷게 해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먼저 보게 했어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게 했어요. 그러면서 사탄만을 노린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정욕을 품기를 바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적을 하셨던 거예요. 이와 같이 사탄 마귀는 눈으로 보게 해요. 보게. 눈을 참 조심해야 돼요. 보게 하고 나서 정욕을 품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전략이 인류 역사를 보면 기가 막히게 잘 통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무너진지 몰라요. 이 역사는요, 창세기 때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보면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신라고 한 내용에 대한 장면이죠. 내용인즉슨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사탄으로 가장한 뱀이 이제 하와를 찾아오죠. 그리고 해서 하와에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도 된다고 했어? 그러자 하와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어도 좋은데 오직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러면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말했어. 그리고 나서 분명 장소를 이동했을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위치해서 그 나무를 가리키며 이제 뱀이 말합니다. 사탄이 말해요.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그거 먹으면 너의 눈, 너가 하나님처럼 돼서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3장 6절이에요. 그러니까 보게 했어요.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 말이 솔깃한 거예요. 정욕이 생긴 거예요. 정욕이, 욕심이. 그리고 나서 범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공식이에요. 이 포기해요. 포기한 이후에 정욕을 품게 하고 그리고 나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들어요.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보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도 안목의 정욕을 조심하란 말씀 많이 나와요. 보는 것을 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성적인 타락으로 우리를 이끄는 이성을 보는 눈을 좀 조심하세요. 부부간의 신의를 잘 지키셔야 돼요. 우리 젊은 청년들 가늠죄지면 안 돼요. 반드시 이성을 보는 눈을 조심하셔야 돼요. 또 세상에서, 사회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소위 성공이라 말하는 돈과 명예와 그 권세를 맹목적으로 쫓는 그 눈도 조심하세요.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거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 갖고 행복을 이룰 수 없어요. 그거 갖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요. 맹목적으로 그것만 향해 달려가는 그 눈도 조심하세요. 또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막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고 좌괴감에 들고 행복을 잃어버린 그 비교의 눈도 좀 조심하세요. 비교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사람이. 조심하셔야 돼. 또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 눈도 조심하셔야 돼요. 부정적으로 보면 내 마음도 다치고요, 다른 사람 마음도 다치게 만들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정리해보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향한 시험의 전략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게 해요. 그리고 정욕을 품게 해서 범죄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들어요. 시험에 들게 해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잘 대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사탄 마귀의 시험 전략은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둘째로 감언이설로 유혹하며 시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언이설이 뭐예요? 남을 꾀하기 위해서 아주 달콤하고 이로운 말이에요. 꾀하기 위해서 하는 달콤하고 이로운 말, 이게 사전적인 정의죠. 그러니까 이 감언이설을 들으면 내 귀가 일단 즐거워요, 기뻐요, 합리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속내가 있어요. 검은 속셈이 있어요. 아주 날카로운 비수를 갖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요, 조건절이 앞에 있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런 조건을 충족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어순이 바뀌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내게 줄게, 거저 줄게, 쉽게 줄게, 아무 고통 없이, 아무 노력 없이 줄게, 이런 뉘앙스를 가진 이 모든 것을 내게 줄게가 앞에 있고, 그다음에 엎드려 경배해, 이렇게 뒤에 나와 있어요. 먼저 감언이설로 속삭이며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 굳이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 이 모든 거 줄게. 너 굳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안 당해도 돼, 이 모든 거 너에게 줄게. 그렇게 하자. 달콤하게 속삭이며 속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거 간파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며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또 감언이설로 속삭여요. 쉽게 가자, 편하게 살자, 편하게 사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진리는 항상 대가를 요구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것이 특별히 그래요. 신앙의 성숙은 고난과 고통의 재련의 과정이 없으면 절대 정금같이 될 수가 없어요. 고난을 통과하고 시련을 겪고, 그래서 새벽에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그 새벽에 일어나서 통곡하며 가슴 찢어본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요? 구원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믿음은 가지되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계속 속삭여요. 쉽게 가자, 편하게 해라, 괜찮아, 그래도 돼,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너만 그래 굳이. 요즘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이렇게 확산되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이 감언이설에 속아서 신앙이 침체가 되고 하나님부터 멀어진 성도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마음이 참 아파요. 특별히 이제 자가격리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으신 분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제 댁에서 예배드리신 분은 나와서 예배드리셔도 돼요. 예. 그동안 이 예배를 편하게 드린 거에 너무 이것에 이제 이 몸이 그냥 익어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신 분들 이제 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화장도 안 해도 되고 옷도 막 입어도 되고 그리고 운전도 안 해도 되고 굳이 나와서 예배 안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쉽게 가자, 그냥 가자라는 사탄의 감언이설에서 이제 벗어나세요.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또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는 개인의 인격 수양과 교양을 위해서 있는 거지, 정서 함양을 위해서 있는 거지, 무슨 영혼 구원에 있어 요즘 같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무슨 예수 믿으라고 권면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피 맺힌 소원은 가서 전하라는 거였어요. 내 백성을 구원하라라는 거였어요. 전도 외에는, 그 미련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는 이 전도 외에는 영혼 구원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해야 돼요. 해야 돼. 또 열심히 어려운 이웃도 도와줘야 돼요. 나 살기도 바쁜데 뭐 그런 거 하냐? 아니요. 나 살기도 바쁘지만 다른 이웃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좀 잘 점검하면서 이 감언이설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향한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시험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지를 살펴보았어요. 먼저 눈으로 보아 정욕을 품게 하면서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우리의 눈에 주의 경계병을 잘 세워야 돼요. 또 감언이설로 우리를 유혹하며 시험할 거예요. 우리의 귀에도 잘 세워놔야 돼요.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듣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는 분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시험을 당하셨어요. 먼저 아파 보셨어요. 먼저 배신도 당해 보셨어요. 가난에도 처해 보셨어요. 무거운 가족의 책임감도,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기도 해봤어요. 숱한 모든 시험도 당하시고 고난도 당해보셨어요. 그런 분이 또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네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면 시험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험 중에 계십니까?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러면 시험과 고난을 너무 보지 마세요. 시험과 고난에 내가 직접 싸우려고 너무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시험은 더 커지고 고난은 더 중해질 거예요. 그럴 때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러분에게 닥친 시험과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